알고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하고는 응답의 여부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고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물질적인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결과물이 되어야만 자신이 한 기도 응답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구하면서 대부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돈, 물질에 대한 기도, 그리고 합격이니 관계, 감정상의 문제 등 셀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 나름 열심으로 기도는 하지만 대부분 응답을 받지 못하고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먼저 탓하고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살핀 후 그 다음 대상이 바로 자신이 기도했던 하나님입니다. 탓을 하거나 뜻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것인데 애시당초 기도와 응답에 대해 뭐가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해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개근이고 봉사나 모임도 절대 늦지 않게 참석하고 시간을 정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으니 기도를 구한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하는 안타까운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 기도 응답에 대한 이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일단 기도에는 알아야 할 세 가지 순서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받는 방법, 그리고 유지하는 방법. 그런데 사실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인 이유는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방법에 대해 명확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구하는 방법, 믿음의 부족, 관계의 문제, 응답을 해주시는 시기에 대해 아무리 사람이 떠들어봐야 다 헛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기도하고 구하고 응답을 받지만 대부분 이런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힘들다는 변명만 들어놓습니다. 마치 자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건에 해당하지만 응답이 없어 이 문제는 하나님의 탓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첫 번째 조건부터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하신 마당에 세상껏 잔뜩 움켜쥐고는 입에 떡 하나 더 넣으려는 심보와 근거 없는 종교심으로 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만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일단 기도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 조건에 맞는지부터 살핀 후 기도해야 하고 오늘의 주제인 응답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생각하고 봤으면 합니다. 일단 성경에서 응답이니 구하는 것 같은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99% 구약에 그런 단어들이 있고 신약에서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도가 있습니다. 구약과는 분명하게 다르죠. 그럼 왜 그럴까요? 법이 바뀐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구약에만 그런 단어가 집중적으로 기록되고 신약에는 그 빈도수가 현저히 작은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기도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기도 응답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구약시대 봐야 믿습니다. 경험해야 진짜로 압니다. 나타내 보이셔야 그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고 그런 수준의 자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신약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이나 응답에 대한 이해가 달라야 한다.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알아서 눈치를 채셨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고 거기에 맞게 우리 또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인데 하지만 지금도 구약시대의 방법으로 구하고 간구하고 울부짖고 찾아 헤매는 자들이 차고 넘치면서 여전히 기도의 방법이니 응답이니 서로가 맞다며 이상한 주장들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수시로 바뀌는 법규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도 유난히 기독교만 구닥다리 방법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싶습니다. 죄를 지적해서 회개에만 머물게 하고 부족과 결핍을 인식시켜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방법은 좀 구닥다리 방식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신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데 이런 종교적인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무지한 자들에게 잘 들어먹히니 써먹기 딱 좋죠. 그 정도 수준의 교회 운영하기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기망에 의한 사기라고도 합니다. 저도 많은 영상에서 다루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기도응답 때와 방법에 대한 이해는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위해 설교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관계가 좋아지냐? 아닙니다. 아니죠. 가족이나 친구, 애인과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 뭘 했는지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냥 책 속의 주인공, 액자 속의 인물, 그런 존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친밀하다고 특정할 수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막연한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 게다가 나라와 의를 구하라를 또 주세요라든가 그것부터 구해라, 결과를 보여야 한다의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이것도 평생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고 어디에 그분이 계신 나라가 있을 수 있는지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끝으로 응답의 시기나 무엇을 주시느냐에 대해서는 사람이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와 어떻게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신약에서 새롭게 알려주신 기도하고 응답받는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진리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하니까 받은 것으로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당신 안에 가득해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바로 그런 사람이 당신인지 누구든지 스스로 점검부터 하고 기도응답에 대해 왈가왈부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오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고 알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알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믿고 알고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바심에 계속 그 결과만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하고 느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당신에게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혼자 떠드는 독백의 기도는 할 것이니 이참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돈을 구하면 바닥바닥한 새 돈으로 받아야 그게 기도 응답입니까? 건강을 구하면 암이 나아야 기도 응답입니까? 관계가 좋아져야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까? 그럼 감사라도 할 줄 압니까? 물론 그것도 결과이니 기도 응답이지만 두 번째입니다. 10명이 나방 환자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는데 당신은 그 한 사람 안에 속할 자신이라도, 아니 그런 수준이라도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여길 줄 알면 감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보니 아직 결과도 없고 별다른 느낌이 없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종교적인 자들이나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행하지 절대로 보는 것, 보이는 결과에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처럼 허구한 날 간청하다 보니 어쩌다 속아 뒷걸음질 치다 잡은 결과를 기도응답이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차고 넘치는 마당에 분명하게 당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아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후에 응답, 결과물, 당신이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의심하고 확인하고 자책하고 정죄감에 시달릴 테니까요. 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한 기도로 인해 대적해야 할 악한 것에게 당신의 문을 열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은 고사하고 악한 것에게 휘둘리는 잘못을 스스로 만드는 꼴이 된다는 것을 아셨다면 차라리 기도하지 말고 에라 모르겠다는 마음에 룰루랄라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최소한 기도 응답은 고사하고 마음이라도 다른 곳에 악한 영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게 지킬 수라도 있을 테니까요. 차라리 응답은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라고 속 편하게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 악한 것에게 삼켜지고 노리개로 전락해서 개처럼 끌려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다. 나라와 의부터 구해야 한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다는 사람들의 주장도 그 다음입니다. 일단 당신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것으로 믿을 줄 아냐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그 자체가 바로 당신이 이미 받은 기도 응답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구하는 것이 첫 번째고 응답이 두 번째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든 기도를 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에 첫 번째로 들어야 하는 생각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니 얻은 줄을 안다. 기도하고 구했으니 받았다. 난 이미 가졌다여야 하고 그 생각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생겨 기도하게 된 그 일,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그분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며 그래,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당장 들어주마라고 하실 일이 세상에 단 하나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필요와 문제 해결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을 받은 것을 압니다 라고 말입니다. 치유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은 것을 압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오늘의 주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 번의 비유로 나누었지만 퇴근길에 무엇을 사다 주겠다는 아빠의 약속만 듣고도 이미 그것을 손에 잡은 듯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간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도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그 기도 응답도 그렇게 대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란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하는 기도,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하는지 비교를 해봤으면 합니다. 아빠, 컴퓨터 필요하니 사주세요 라고 말하지 지금 당신이 하는 기도처럼 아빠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아빠들이 기절을 할 겁니다. 애가 이상하다고, 미친 것 같다고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컴퓨터를 사달라고 하면서 절대 아빠와의 관계부터 정리하고 개선을 하지 않습니다. 아빠의 소유부터 의심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에게 관계의 문제니, 믿음이니, 기도니 떠드냐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니 주세요. 아셨죠? 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이없어 웃으실지는 몰라도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게 골방에 들어가 두 손 꼭 모으고 몸을 비틀어가며 마음을 쥐어짜며 지금 당신이 하는 기도보다 더 정겹게 보일 것입니다. 믿으니까, 주실 것을 아니까 말만 해도 다 들어주시는 분으로 아는데 무슨 방법이니 절차가 필요합니까? 모르는 게 문제지. 아빠 용돈, 이렇게 말해서 용돈 받아본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말 주변이나 문장 실력도 없으면서 기도랍시고 이상한 말들을 두서없이 묶어서 하나님께 들이대지 말았으면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과 인식이 없다면,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당신의 삶의 기적은, 응답은, 능력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종교 생활에 만족하며 필요에 의해 신을 찾는 자들과 같은 무리에 있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구한 것을 누구에 의해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기억하신다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해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에 포도가 열리면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기도 응답, 계시, 방언, 영의 눈을 뜨는 것 다 좋습니다만 우선 그 전에 믿는 자인지부터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것도 두 번째입니다.
믿냐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구주를 영접했냐부터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그 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의롭게 되어 그분이 당신 영안에 거처를 삼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그 외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다 받을 것이라 여기면 됩니다. 아니, 그냥 저절로 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를 돌보니 기특해서 하나님이 평생 2만 번의 기도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 전에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하셨으니 그것으로 믿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성으로 간구해서 성속으로 빌고 빌어 응답을 받은 분들이 계신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적성에 맞고 편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들어는 주시겠다만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으니 믿는 자라면 뭘 해야 하는지 분명하니까요. 얻어내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심보라면 모를까 말씀에 따라 이게 더 맞습니다. 그러다 안 되면 여기저기 고민이랍시고 신앙상담이라 하면 됩니다.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수준과 태도, 처지도 모른 채 마치 할 것 제대로 다 했는데 못 받았다며 투정을 부리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기도 응답은 당신이 돈을 구할 때, 건강을 구할 때, 관계를 구할 때, 합격을 구할 때 난 이미 그것을 받았다고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믿게 되면 그것이 기도 응답이란 겁니다. 구하기도 전에 이미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내게 임했구나. 내가 이미 받았구나. 나에게 기도 응답이 이미 되었구나. 그러니 내가 그걸 믿고 살면 되겠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인해 말씀이 당신 안에 있음으로 인해 당신에게 찾아온 첫 번째 기도 응답이고 그 뒤에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손에 현찰이 잡혀야 기도 응답이라 믿는 자라면 그건 아닙니다. 당신이 믿으면 그런 자가 되면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응답이지 첫 번째가 아닙니다. 돈에 관해서는 저도 경험을 많이 했지만 그것 말고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방법들도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단 당신은 받은 줄로 믿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고 지키는 수준은 마치 실물을 보고 만진 것과 똑같은 수준이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건 들어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고 게다가 그래본 경험조차 일차 없을 수 있지만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기 전에 신앙인이라면 믿음으로 뭐라도 지켜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고 훈련되어 있다면 무엇이든 구하고 받는다는 이해를 가지게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 일단 기도하며 아무렇게라도 구해보는 건 자유인데 받을 건 기대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옷가게 가서 스테이크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을 테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많이, 오래, 깊게 묵상을 하다 보면 깨달아집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니까요. 그러면 믿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당연히 결과를 가집니다. 기도하는 순간 감사가 나오고 잊어버립니다. 조바심을 내며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물론 이것을 없애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불필요하게 실천하는 자이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봐야 안 됩니다. 그러니 기도를 구할 목록이나 작성하지 말고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의 자녀인지부터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끝으로 이건 될까 싶습니다. 여전히 결과를 봐야 그럴 거리가 있어야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당신의 필요와 부족부터 구하는 게 먼저인 삶이라는 말인데 기도의 순서라도 잘 알았으면 합니다. 우선 무엇이 당신 안에 있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구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평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기도하며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아는데 그게 안 된 상태라면 어차피 당신에겐 해당 사항 없는 엄한 기도 응답 기다리기보다는 추석 연휴인데 주변의 불우이웃을 돕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라는 것을 실천하였으니 그렇게 하면 분명하게 상을 받을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게 더 이득이 될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생각은 애시당초 갖지 말았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 돈과 관련된 기도 응답들을 통해 이 영상에서 나누지 못한 보다 실질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